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개정개혁파는 여기 일을 걱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래, 꿈이라는 것이 비전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면 꿈이 많이 꾸어지지 않습니까? 개꿈 같은 것이지요.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저런 꿈 때문에 잠을 뒤척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일이 많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일이 많아서 바쁘다 바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맥상 큰 오류는 없다 싶습니다. 그냥 마음이 분주한 것이에요. 마음이 분주해. 때로는 욕심도 많고 아니면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것을 일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서 아니면 때로는 완벽주의 같은 것도 이런 경향이 있지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꼼꼼하게 뭔가를 다 해야 돼. 아니면 여기에서 또한 일이 많다는 것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럴 때도 일이 많다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꽤 폭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꿈이 생긴다. 비전이나 어떤 장래의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을 자는데 개꿈도 꾸고 생각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깊은 잠을 못 들고 근심 때문에 번뇌 휩싸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렇게 개정개혁판으로 해도 이것이 왜 나왔냐 그러면 예제로 나왔습니다. 어떤 예제냐 그러면 당신들의 혹은 인생사 속에서 이 걱정이 많으면 이런저런 번잡한 생각, 꿈이 생긴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내는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섞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매자의 소리,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은 죄지요, 죄.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5장 2절 하반 말씀처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무엇보다 전도서 5장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로 초조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죄를 짓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상황이 급박하다 그럴 때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강해질 때가 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또한 자신의 삶에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판단 속에서는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결돼야 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고 판단이 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급박한 상황이 닥쳤는데 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 일은 요렇게 처리돼야 됩니다. 저 일은 빨리 신속하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요.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자에 대하여 5장 3절도 나와 있었지요. 우매자의 소리. 어떤 사람이 우매자냐 하면 말이 많은 사람이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5장 4절에는 어떤 사람이 우매자냐, 하나님께 소원하였는데 갚기를 더디게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우매자다.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세상의 IQ가 낮거나 높거나,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세상에서 넉넉히 성공할 지혜와 지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러한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갚지 않는 사람, 혹은 갚기를 더디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더디게, 느리게 갚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사람들이 정말 코너에 몰리면, 그러면 이제 주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 주변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서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지요.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서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서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에 많이 사용하지요. 그것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로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일반적으로 나아가 우매자가 되기 쉬운 서원은 내가 전쟁 통해서 목숨의 위기를 겪는다, 아니면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든지, 돈 문제, 빚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다 그러면 자녀를 어디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럽시다. 자녀를 애타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죠. 서원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자녀만 찾게 해주신다면,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님께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서원들을 하지요. 그렇게 서원에 대하여 이제 갚기를 더디게 말라 그랬다면, 그런 서원에는 주로 조건을 걸면서 서원을 하지요. 근데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러이런 것만 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장사할 때에 주일날에도 장사했는데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장사해서 버는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지요. 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조건을 걸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성취되지도 않았고, 이 두 개의 무게를 달았을 때 하나님 이것만, A라는 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B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입장에서는 B를 하는 것보다 A가 이루어지는 게 더 무게가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A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B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거지요. B라는 것을 한다 그럴 때 뭔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든지 내 삶을 바꾸는 뭔가든지,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싫어서 이제 미적 미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들이 생긴 다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면 우매자다. 그러한 우매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주 얼토당토 아는 것을 서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나마 자기가 가능한 것을 서원하겠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서원하겠지요. 그러면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서원은 하기는 했는데 내가 갚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말이 안 될 때가 많지요.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너무나 내가 서운한 것이 과거의 일이 됐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하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20대에 서원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25살부터 30살까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40살이 되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러면 최소한 40살부터 45이든 50살까지든 평생이든지 간에 선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정확하게 한 서원은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살이 됐는데 과거에 25살부터 30살까지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것은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야 또 하는 것이겠지만 나 과거의 소원을 지키는 것은 아니겠죠. 시간 지났으니까. 그런 것은 첫째는 내가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든지 말든지 간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키기 싫으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굉장한 완악함이 될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 때로는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도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5장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서원하는 어떤 상황은 거의 찾아오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나를 내어드리는 서원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급박하고 내 인생에 정말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내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는 경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저것을 하겠습니다는 것은 그 이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그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많은 경우 별로 상관없이. 그래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저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해주시면 했을 때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저걸 하겠습니다도 안 해도 되겠지요. 문제는 그게 이루어져 버렸을 때에 그때에 이제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요.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관여하셔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러다가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하나님께 이걸 해주시면 저걸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듣고 계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신 것은 아니지 않을까. 우연처럼 된 것 아닐까.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걸 해주시면 저걸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고 그냥 참 어리석게 내가 이 서원 안 했어도 며칠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을 괜히 해버렸어.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들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던 사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닐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은 서원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 상황이 참 안 좋다. 그럴 때도 서원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급박하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다가 그러한 질병이 치유된 다음에는 야 이건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정도 암 걸려가지고 치료되고 낫는 사람도 있더마. 그러면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 그냥 고쳐지려니까 고쳐졌어. 아니면 내 암의 상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게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매자다.
말씀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당연한 이야기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서원이라는 것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속임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으셔서 아주 멋지고 아주 대단하고 아주 아름답게 해 주실 거야. 그런 환상도 꿈을 꿉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야 어머니의 서원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서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요즘 시대의 자녀가 부모의 서원에 따라 삽니까 안 삽니까? 대부분 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도 속아 넘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지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재고 나은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서원하고 갚는 것이 재고 나은 거지.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것이 첫 번째 낫고 그 다음 순서가 서원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나쁜 것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이 내 육체를 범죄케 하는 것이다. 5장 6절의 말씀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강조되어 있지요. 그냥 너 자신을 그럴 것보다 우리 육체니까 우리가 서원해서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육체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벌어지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육체가 고단한 삶을 얼마든지 살겠구나. 나아가서 귀신들이 공격할 때에도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문이 열리겠구나. 왜냐하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내 육체로 범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귀신의 공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공격이 아니어도 우리 육신의 건강은 이제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문이 얼마든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문맥상에서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러면은 이건 서원하고 관련된 것이 5장 5절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렇게 나왔고,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 다음에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원 이야기니까 앞뒤로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는 것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 앞에서,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사자라 그러지요. 일반적으로는 천사들이 되고요. 그 다음 구약성경 문맥상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여러 번 등장하시고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그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서원했는데 갚지 않으니까 사자를 보냈어요. 주로 천사들이겠지요. 왜 언제 갚으려고 하느냐? 서원한 것을 왜 갚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입니다. 실수로요. 당시에 젊어서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수입니다. 실수하고 죄 악하고는 아주 틀리죠. 근데 심각한 죄악을 실수라 그러는 것입니다. 실수라.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 서원해서 갚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악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러한 5장 6절 하반에 보면 서원에 갚지 않은 걸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에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어떤 말소리입니까? 내 서원에서 왜 갚지 않았느냐? 실수입니다. 실수. 젊어서 철이 없어서요. 혹은 청소년 때 서원했다. 그럼 내가 그냥 실수로요. 내 말소리, 그게 말소리죠. 실수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진노하사. 진노해서 자, 저기 가서 벌 좀 서. 혼 좀 나봐야 되겠다. 야단 좀 치시고. 그런 게 아니라요. 끔찍한 일이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손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그 말. 멸해버리신다. 우리 손으로 뭘 합니까? 가정을 세우지요. 가정을 멸해버리는. 사업을 세우죠. 사업을 멸해버리는 것. 내 기업을 일구죠. 기업을 멸해버리는 것. 자영업을 하죠. 자영업을 멸해버리는 것. 내 손으로 한 것.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하지요. 건강을 지키려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멸해버린다. 건강을 걷어버리신다. 질병으로 치신다. 연병 전염병으로 치신다.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진노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서원한 게 실수입니다. 예, 이 부흥사분들도 그렇고요. 또 과거에 이제 참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몇 년 있었을 때도 여름 수련회 가면은 과거에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주로 강사하셨는데요. 금식 수련회 겨울에 또 여름에 여름 수련회 하면은 자꾸만 이렇게 선교사 헌신을 시켜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를 헌신하라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일어서요. 저는 그때 그래도 안 일어섰습니다. 저는 안 일어섰는데 막 주변에서 다 일어서니까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저야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갈 마음이 없는데 당시에는 또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저는 93년 봄에 새벽기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도 중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93년의 봄에 저는 부르심을, 콜링을 사역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름 수련회 같은 뭐 그러한 89년, 90년, 91년 막 이런 때에 그런 헌신을 시키는데 저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자 존경하는 김중곤 목사님이 자 일어나라 헌신하라. 하나님께 자 젊음의 가장 좋은 때를 보내기로 하는 분.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막 그런 등등등 그런 헌신을 시킬 때에 저는 그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요, 안 일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 안 일어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요. 안 일어나면 무익이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선교사로 예를 들어 당시에도 일어났을 때에 기본 뭐 이리저리 세면 막 많이 일어날 때는 막 2, 3천 명씩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집회 때 참 많이 여름 수련회 같은 데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게 서원이 된다는 사실. 서원이 돼. 그러니까 앞에서 주의 종이 서원을 시키는 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서원이라는 것이 여기 전도서 5장에서도요.
자기가 지금 하는 서원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서원이에요. 그것도 지키지 않아서 심각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신다. 멸하시게 하랴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어리석게 할 것이냐. 이 심각한 경고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간증에, 아름다운 찬양에, 아니면 감동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헌신하게 만들면서 서원을 시켜버려요. 젊은 애들을. 유감스럽게 평생에 어떻게 재앙과 저주가 안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요.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이러한 전도서 5장에 서원 이야기가 나오면은 걸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나버린 거라도 우리가 진정성이, 지킬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럼에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중요해요. 어느 부흥사들이 선동을 해가지고요, 젊은 아가씨들이나 아니면 자매들 또 학생들이 여자다 칩시다. 그러면은 목사 3호로 막 서원을 시킵니다. 목사 3호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충동받아가지고 자 3호로 헌신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선착순 그래가지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소위 일반 교회 교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사모가 아닌 거지. 아닌 거지. 평생에 이제 그 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평생의 짐을.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저 같은 일개 목사가, 일개 선교사가, 야, 회개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없던 일이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감스럽게도 서운하신 분들에게는 참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 못 받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극기에서 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용서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서원하는 잘못한 서원도 명백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중심과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이게 앞에 내가 25살부터 30살까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0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서원한 건 못 지켜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과거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신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5년 이상 이자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선교사로 최소한 보내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그게 어떻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25부터 30까지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헌신했는데 못했잖아요. 40살 됐어요. 그러면 늦게라도 그 앞에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는 못했어요. 할 수 없고 이제.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그때 25부터 30살까지 못했어요. 서운했는데 40살 됐습니다. 준비해서 해야 돼. 준비해서 해야 돼. 준비해서 해야 돼. 서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나만 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와서 살려주면 나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어. 누군가 와 살려주면 그냥 1,000만 원 주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굴뚝 갔다가 누군가 와서 빠진 자기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차 한 잔 마시자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사주고 빠이빠이. 허우적거릴 때는 1,000만 원을 주겠어. 그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자기만 살려주면 그렇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것처럼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 하나님 이것에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했는데 벗어나고 나니까 이건 뭐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되려니까 된 거지. 괜히 그냥 하나님은 안 들으셨어, 안 보셨어, 아니면 이런 가벼운 것은 제가 실수했구나, 너무 다급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 그런 5장 6절의 이야기지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라도. 서운한 사람이 서운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보낸 사자가 다 찾아와서 왜 아직도 안 갚느냐, 그런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야. 그때 너무 다급해가지고. 누구라도 나 같은 입장에 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배수진을 친 거지. 근데 조금 있다가 이것이 해결이 돼버리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서운 안 했지.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되려니까 된 거지. 설마 하나님께서 내 서원 듣고 그냥 거기에 반응하신 거겠어? 역사하신 거겠어? 그럴 리가 없어. 믿음을 최대한 약화를 시켜야 되죠. 이거 안 믿어. 하나님 하신 거 아닐 거야. 다급하고 절박한 일이 생겨서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다 해결되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서운한 게 실수가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일이 되겠지요. 참 많은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 교인들을 소원을 시킵니다. 어떨 때 소원 많이 시키냐 그러면요, 건축할 때 소원을 시켜요. 소원, 서약, 맹세를 시키죠. 자, 하나님 앞에서 딱 걸고 나오면 그 소원입니다. 자,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약정할 분 손 드십시오. 500만 원 할 분 손 드십시오. 1억 할 분 손 드십시오. 왜 하나님을 걸고 시켜야지만이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지킬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 하나님 걸고 약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빼고 그냥 하나님 뺀 작정이라면 그나마 낫죠. 사람과 사람만 있고, 자 1,000만 원 하실 분 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빼고. 그러나 하나님을 걸고 했다는 이야기는 1,000만 원짜리 헌금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헌금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두 번째, 세운 다음에 이제 당장 돈이 없어 1,000만 원 못 내지만 앞으로 곧 올해 안에 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흥사가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해주는 거, 축복 기도를. 그 내용 안에 이미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나와 있죠. 그게 이미 서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더 지독하게 하는 사람은 약정서를 이제 내게 하고 사인하게 하죠. 거기에 제가 언제까지 1,000만 원을 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암흑에 사인까지 하게 하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것으로 서원을 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그냥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내 자식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회개하면서라도 지킬 것들은 지켜야 돼요. 지킬 것들은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낫지.
자, 한나의 소원이라고 합시다. 한나의 소원. 한번 봐보십시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장이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했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금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의 소원으로 인하여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원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응답이 온 것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소원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그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한나는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나만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저주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다급한 상황이 돼서 소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려고 강제로 소원을 시키고 아니면 소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집회 때 분위기를 만들어.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니면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가지고 복받은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요. 정말로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청년 집회 때 가면은 서원을 시켜요. 한참 선교사 서원이 유행했을 때 서원을 시켜.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서원은 자원함으로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누가 서원을 선동해가지고 시켰다 해서 한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각 사람의 사정이 다 다르죠. 처지가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 반갑지 않은 말씀이 전도서 5장이 되겠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는 말씀도 될 거예요. 대신에 자기 살을 깎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 수 있죠. 물론 극단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잘못된 서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각 사례에 대한 서원의 각자의 양상에 대한 것까지는 구구절절히 어떻게 설명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그냥 가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우리는 다 잘못된 서원의 어떤 예시에 내 상황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요.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한 소원을 지켜야 된다. 그 중심에서 최소한 출발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한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이 잘못된 서원 혹은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다 그러면은 한나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했겠지. 그러나 서원한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안 바쳤다면 가장 큰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서원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지킨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안 했다면 서원 안 하고 무자한 상태에 살다가 죽은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이 한나가 서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안 드렸다면 가장 끔찍한 저주가 임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서원하고 하나님께 그 서원한 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서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무거운 건지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농담 따먹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급박한 상황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게 서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게 5장이지.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 저 정말 급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5장 6절로 돌아오면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젊은 청년들이 참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대다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에, 대학생 때의 수련회, 선교단체의 수련회, 대다수가 소원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겠지. 그래서 영적인 황폐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머나먼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고, 물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뛰어들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또한 다른 의미로 조롱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또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렀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는데. 그래서 서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의 종으로 나를 헌신합니다. 그것은 더한 저주가 됩니다. 왜 저주가 되느냐?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때때로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 봐요. 여자분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줬으면 하고 싶어요.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냐 그러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남은 생애를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서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저주받을 일인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런 경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선교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겪는 종말이지요. 정말로 끔찍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좀 살다가 한 중년쯤 되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인생이 참 보잘것없네.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을까? 아니야. 하나님께 나를 바쳐버려야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바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런 주의 종이라는 특정한 것으로 자신을 헌신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어떻게 못하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를 바친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려면 준비를 해라 그 말이야.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얘가 기본적으로 나를 경외함이 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으면 그런 사역자 주의 종의 자리에 살고 싶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대기업에 중요한 요직에 앉으려면 감당할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애가 게임이나 하고 쇼핑이나 하고 놀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나를 저 대기업의 중요한 요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바칩니다. 서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써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대기업의 중요한 요직이다. 거기에 누군가를 함부로 쓰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아무나 들어앉는 것이 더 끔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는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 영원한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다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 제가 상당한 여자 목사님들에게서 본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여자 목사님들이랑 중년 돼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 중에서 이제 이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혼한 분들이 이제 이혼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보니까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참 끔찍해요. 끔찍해. 하나님의 콜링이 있도록 준비를 해라고 말 서원을 하지 말고 준비되면 하나님께 쓰시지. 하나님 쓸만한 주의 종이 많아요. 저거 이 시대에 적잖아요. 조금의 준비를 해라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근데 내가 서원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으시겠지. 이제 서원으로 묶였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냐 그 말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평생을 서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게 동의해 줄 것 같냐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근데 또 여자분들이 말씀을 안 봐요. 영성으로 산다면서 막 은사, 능력, 기도 막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봐요.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말씀에 무관심해요.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는가. 그러나 그런 양반들은 그래도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줄로 알아요. 참 서원이라는 게 다양한 양상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양상이. 그래서 상당한 그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참 끔찍하다.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함부로 서원을 해버려요. 자식을. 한나의 서원은 참 바르게 됐어요. 한나나 그 아버지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육적인 어떤 걸로 자식을 서원에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의 몸이 안 좋다 서원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서원에 바치면 건강을 주시겠지. 그런 것들. 또 충동으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집회 때 그런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 때에 뭐 교회 붕사가 와서 어느 집회에 가장 황금기같이 빛나는 그러한 때에 어느 기간을 하나님께 바쳐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된다. 당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귀한 때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일어나가지고 평생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서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라 그 말이. 지켜라 그 말이. 그러나 최소한 최대한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서원하지 마시라 그 말이. 서원하지 마시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왜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왜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멸하시게 하랴.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꿈이 많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본래가 꿈을 별로 꾸지 않습니다. 꿈을 별로 꾸지 않아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개꿈들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육적으로 사는갑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귀신 공격으로 많이 사는 사람, 때론 귀신의 역사로 가위 눌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 말고도 그냥 뭔가의 헛개비가. 근데 이 꿈이 많은 사람들, 이 꿈이 이 헛개비고 개꿈이고 이 쓰잘데없는 꿈인데 꼭 교만하고 미혹되어서 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쓰레기통 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가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게 깨끗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꿈이 없어지는 과정이 나타나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꿈이 없어져요. 하루에도 1개, 2개, 일주일에 2-3개씩 이런저런 개꿈을 꾸었다가 없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도 꿈이 없어. 한 달에 한 번도 꿈이 없어. 개꿈이요. 그런 사람들 깨끗한 분별력이 있죠. 주님 주시는 꿈을 깨끗하게 잘 받을 수 있어요. 잘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평상시에 그냥 개꿈이 많네. 때로는 왈왈왈, 때로는 야웅야웅야웅, 찍찍찍, 짹짹짹 개꿈이 많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꿈으로 은사를 받았다.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 꿈을 꿔봐라 그 말이 그것이 뭐가 됐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왔어도 이 꾸정물, 시궁창물하고 섞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야 말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살아나간 사람이면 이 꿈이 없어져 가요. 꿈이 없어져 가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꿈을 많이 꾸면 그냥 쓰잘데없는 이러한 꿈이 많다 그 말. 헛된 것이 깊은 잠도 안 들고 피곤도 안 풀리고 깊은 잠을 드는 사람은 꿈을 안 꿔요. 근데 선잠을 드는 사람 막 꿈을 꾸고 그때 귀신 공격도 사실은 많거든. 영적으로는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이 많아도 헛된 것이 많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해라 그 말이야.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해서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 그 말이야. 지키라. 그걸 지키라 그 말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치워버려도 될 것 같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핵이라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과 다른 걸 전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또한 서원했으면서 지키지 않을 핑계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경외해서 말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건 지키고 서원한 건 지키고 서원을 지킬 깜냥이 안 되면 하지를 말고 내가 아무리 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한 일을 만나도 정말 내가 지킬 중심이 있을 때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속했다가도 잘 깨고 어기고 우리의 의지력은 얼마나 약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인 줄 알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단 말이에요. 절박하고 어려운 일에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해주신다 해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절박한 때에 도움을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약속이 없어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에 서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약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가정해도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서원한 걸 지키지 못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능력과 의지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 방자함 속에도 쉽게 들어갑니다. 함부로 서운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 속에 깊이 든 것이기도 하지요. 진실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삶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말씀하시고 함부로 서원하고 약속하지 말라 하시며 나아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면서 실수였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온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서 우리가 가볍고 급한 마음으로 쉽게 함부로 서원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원했으면 심지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함부로 서원함으로 함정에 빠져서 지뢰를 밟는 것처럼 폭탄이 설치된 건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큰 상해를 입는 영적으로 비극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